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랑 신부 앞에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가족이 다 나와요? 가족 다 나오세요. 미라리가 복을 많이 받았네요.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했어요. 믿음도 좋고요. 우리 신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 신부 제 남동생이 있는데 다 신대원생들이에요. 이 목사님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복을 받았죠. 그런 가문과 이렇게 연결이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예. 너무 또 신부가 또 아름답죠. 예, 또 완전히 유전자의 축복을 이렇게 더 받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미랄 군과 우리 조혜련 양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부부의 가약을 맺는 결혼 예식이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요 복의 근원된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한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고 또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녀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쓸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길, 형통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 예식 위에도 은혜 주셔서 모든 일기 상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성도들, 하객들의 축복 가운데서 복되게 치러지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나중까지 알파의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지난주에 감사절이었죠. 지난주가요. 그래서 감사절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영적인 그런 감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 감사할 것밖에 없네.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늘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죠? 네,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반응이 감사죠. 감사하나요? 은혜를,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작은 은혜를 입으면요 작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큰 것을 받으면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영원한 것을 받았으면요, 크고 영원한 은혜를 입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렵죠? 크고 영원히 감사하는 거죠? 크고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믿었어요? 약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들은요 참 이 은혜를 자꾸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자꾸 거절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많이 안 믿어요. 너무 안타깝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께로 올 자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만이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었다고 자식이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 뭐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조수환 집사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입으셨죠? 예. 이 땅 70여, 강건은 80이에요. 예. 전두환 대통령도 뭐 그냥 한때는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했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들 사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일찍 부르림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진짜 나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영원한 복을 우리들이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작은 거에 큰 거에, 크고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크고 영원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크고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또 오늘도 감사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크고 영원한 은혜를 내가 입어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삽시다. 아멘. 건강과 장수와 또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요,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수천조 원도 더 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수천조 원을 바친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못 가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장수 부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사탕 하나 안 주고 왜 불가해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우리 뭐 해야 한다?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해야 돼요. 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내가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나를 내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죠? 예.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죠? 여러분의 구원이 대충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엄청난 희생을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 이 믿음이 가능해진 겁니다. 감사하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 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 있다. 뭘 바라실까요? 뭘 바라실까요? 뭐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맺게 하고라 그러는데 맺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역할은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어떤 또 약속을 주신다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항상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향 하나님 바람은 뭐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 더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요. 자,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열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여기 구원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인데 이 열매가 과연 뭘까요? 이 열매는 좀 구체적 설명을 하면요, 무슨 열매냐면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내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요, 외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내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인격 속에 맺혀지는 열매. 누구를 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담는 열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내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게 목적. 이게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면서 이뤄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정말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적인 열매가, 이건 보여지는 열매죠. 외적인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설교가 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안 들으면 다음 주 설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지고 다음 주 설교를 할 텐데, 이 복음 전파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내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자, 복음 전파를 해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 내적 열매, 외적 열매, 이 열매는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네. 즉, 내적인 열매를 맺으면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네. 내적인 열매가 맺혀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뭐다? 포도나무시래요.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네,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예요. 자,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그렇죠. 열매는 가지에 맺혀지잖아요. 나무에 맺히게, 줄기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쫙 맺잖아요. 이 가지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가지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용을 써도요, 이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어요. 그 비결이 뭐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는 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 연합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척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완전히 그냥 아주 신비하게 연합이 그래야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연합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랑 나랑 밀착되고 연합되지 않아요. 이런 상태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가 맺다가도 죽잖아요. 이파리도 다 시들어버리죠. 결국 가지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그 나무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바로, 성도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비결이고요.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고요. 그게 기도응답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붙어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붙어 있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시기만 해서 그만으로 안 돼요. 이 표면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내가 예배당 다녔다, 이 정도로만 해서는 안 돼요. 뭐예요? 이게 붙어 있는다는 말은요, 뭐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있죠? 주 없이 할 수 없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맞죠?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주 없이, 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없이는 못 사.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뭐 예수님 없이 살죠 우리요. 예수님 없이도요. 그냥 예수님 왜 못 살아? 그 세상 사람들 그걸 살잖아요. 그러나 믿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이 눈이 열려 깨달아지면요. 주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대 교회라든가 요한계시록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굉장히 부자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왜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된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붙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그렇게 믿어서 신앙생활 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막 찬송이 즐겁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예매 막 그냥 이렇게 말씀도 날마다 보고요 기도하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나 좀 알아 좀 복을 받고 나면요 문제들이 좀 풀리고 이러거나 축복받아 풀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간절함이 사라져요. 왜요? 육신적으로는 주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만하니까 히스기야 왕처럼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거 뭐죠?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서서히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은 망합니다. 그랬어요. 한때 막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멸하여서 그 당시에 중동의 최고의 막강한 제국을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죽을 병에서도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교만해져 갖고서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서 왜? 이제 먹고 살만하거든. 그게 뭐죠?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들이 조금이니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으니라 한테요. 왜요? 그런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본성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내 신앙의 열정이 과거보다 좀 식었다. 여러분 긴장합시다. 예,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가지는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완전한 결합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대충 붙어 있다가는요 떨어져 버려요. 결국은요. 찰싹 붙어 있는 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네. 무엇으로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연합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흘러들어오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의지하면요 성령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흘러들어오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 맺는다? 성령이 흘러들어오면 계속 흘러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예, 성령 충만의 결과죠. 성령의 열매가 뭐다? 첫째로 사랑이고 두 번째로 전도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아니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번에 결혼하는 이 부부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불행할 게 뭐가 있어요? 불행할 뭐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육선이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과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을 보여준 예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들이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놈들아 이러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 분부받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믿을 게 못 되네요. 주님 이제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들이 모여서 간절히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예. 그들이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 깊이 사모하면서 주께서 무슨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내 명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 착 사모함을 안 들으면요 자기의 명철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경험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겸손히 말씀을 배웠대요. 그리고 뭐 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내적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무슨 행동을? 읽고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왜 그러죠? 아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재산을 막 이렇게 막 나눠줘요? 그 이상하죠?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재산을 나눌까? 이들이 왜 재산을,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나누는 게 쉬워요? 모으는 게 쉬워요? 나누는 게 좋아요? 아니면 모으는 게 좋아요? 본성상은 모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들이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놔?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을 텐데 왜 성경은 유독 성령 받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보물은 돈이죠. 돈 재산이죠. 보물, 돈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 마음도 있대요. 이걸 다 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보물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곳에 뭐도 간다? 마음도 가는 거예요. 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걸 잘해요. 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를 쓰죠? 돈을 써요. 여러분 돈을 많이 쓰면요, 여러분 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에휴 먹고 안 찍지 뭐 될 것 같으세요? 먹으면 찍게 돼 있습니다. 자꾸 나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나중에 변해서 문제지. 변해서 문제지.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가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섬겨주면 마음이 가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겸손하게 섬겨주면요,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요. 그 사람 봉사하면 그 사람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참 여러분, 근데 이 돈이라는 얘기를 요즘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돈이 가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 세대 아들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 근데 불신자들이 더 뭐하다? 더 지혜롭대요.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어서 이 말씀 하실 때는요,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선택하신 이주인들이에요. 오늘로 얘기하자면 불신자들이에요. 오늘 얘기하자면 교인들이에요. 먼저 나와버리네. 죄송합니다. 수술을 잘못 고쳤네. 신자들이죠. 이게 이 불신자들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그들 알아요?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알아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정말 표가 뭐예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령 받은 이 신자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진짜 정말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 천국 가셔야 되는데, 내 아들 천국 가야 되는데, 내 딸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친구 가야 되는데, 저렇게 예수 안 믿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 임하니까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겠죠?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이, 사람과 사이 안 좋은 사람한테 예수 믿어 이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왼수한테 예수 믿어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일단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정말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다? 딱 나와야 되는데 집중 안 하시네요. 안 하시네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매개체가 있어요. 정말 가장 빠르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제대로 들으셨네요. 맞아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겸손하게 섬기면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제가 내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그 간증을 봤는데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대학병원 교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1년에 100명도 넘게 전도를 해요. 1년에 100명도 넘게 전도를 해요. 엄청 전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분들이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아는 지식은 목사님이 다 들으면 알잖아요. 그 내용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분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이 뭘 얻어야 돼? 먼저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써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자리를 이렇게 뭐 권위를 내세우질 않아요. 내가 대학병 원장 다 낮췄어요. 인턴들까지 섬겨줘요. 인턴들까지 그 핫바리 그 정말 제자들한테까지 겸손하게 섬겨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서 마음이 열리겠죠. 이게 어떻게 쓰는지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쓰는지 마음을 얻더라고 보니까요. 예, 여러분 전도하려면 뭘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 사람들은,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써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한 영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뭐를 쓴다?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 영혼 구원해 주려고죠.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 표 얻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선되면 빨라지잖아요. 싹 바뀌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와서 약속 안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얻는 이유는 내가 인기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게 뭐였다? 재물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뭐 했다? 네, 뭐 하려고? 마음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려고죠. 아멘이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게 숨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미쳤어요, 그들이요? 미쳤어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성현 장로님의 아버님이셨던 우리 이문상 권사님께서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문상 권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아멘.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 아멘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문상 권사님 아멘. 뭔가 달라요. 근데 우리 이성현 장로님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권사님이 실성이 들었나 봐요. 왜요? 아니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저러고 막 전도진 안아주고 면사부 찾아가고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망 들었다고.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지 집사님, 박수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이번 주 봤는데요. 우리 이문상 문사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신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굉장히 검소를 하셨잖아요. 당신의 돈을 들여서 전도지를 찍으셨어요. 명함을 파셨어요. 돈 들여서요. 그거 막 나눠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명함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없었는데 한참 소중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자기 돈 들여서요. 전도지 만들었어요. 막 나눠줘. 예수 믿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집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되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씻거든요. 보면요. 그러면 다시 원처럼 돌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은 실성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게 뭐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권사님 예배 때 그때 달랐어. 남다르더라고요. 알거든요. 여기 딱 보면요.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게 빛이 나요. 막 뜨거워져 갖고서요. 내가 어찌할꼬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도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한 영혼이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영혼들도 어떻게 쓰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어떻게 잘 예수 믿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까지 돈 하나님이 왜 나를 벌게 하셨을까? 이거 잘 써서 선용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잘 믿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걸 쓴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재물을 얻는 데는 힘쓰는데 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저를 비롯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쓸 땐 쓰지만은요 사실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기꺼이 쓰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문상 원사님처럼요 성령으로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에게 돈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안 주는 사람이 좋아요? 돈 주는 사람이 좋죠. 그렇잖아요. 돈 주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는다?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다 아끼고 살아요. 다. 그런데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막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막 어려워요. 이거 가지세요. 막 쌀 주고요. 밥 사주고요. 따뜻하게 막 따뜻한 말 해주고요.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요. 병원비까지 내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칭송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디서 이 세상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보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는 그냥 지식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 나는 죽고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잘해주기 시작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기 시작해요. 왜요? 남편도 사명이 있어요. 아내 예수 잘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아내를 괴롭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왜요? 예수 잘 믿게 만들어주려면 그러면서 당신 예수 잘 믿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말 듣지. 맨날 잔소리하고 티박하는데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봤어요? 3장 넘어갑니다. 베드로가요. 제 6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안지명이 거지가 앉아 있어요. 안지명이 거지가 뭐 달라 그러죠? 돈 달라 그러잖아요. 은과 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뭐라고요? 내게 없거니와. 왜?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성령 받고 다 나눠줬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사실 있으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죠. 있으면 줬죠. 베드로도 줬어요. 이건 거짓 더 줬을 거예요. 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다 그 전에 다 주고 왔어요. 이거 없어요. 물론 지금 내가 다 줘갖고서 은과 금은 돈은 없다. 하지만 나 너 사랑한다.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게 있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이것이 뭘까요? 네, 이것이 뭘까요? 베드로한테 무슨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여 서로 축복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사렛 예수의 거라 했더만 이 안진뱅이 거지의 다리가 확 나와버렸어요. 평생 불구로 살던 사람이 다리가 팍 펴지면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교양으로, 시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구합시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써놓고서 아름다운 시와 같은 기도를 읽는다고 성령이 임하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만 할 뿐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부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능력이 행복한 부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능력이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부부가 왔으니까 또 하는 말인데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설교. 주례사 할 텐데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뭐다? 예수 믿는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싸워요? 사랑이 없으니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자꾸 미운 거죠. 너 없이는 못 살아. 결혼했는데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사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저런 다 그래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성령이 막 임하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다 천국 가길 바라시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잔소리하고 막 티박 주지 말고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랑해 줘야 돼요. 성령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다 어떻게 됐다?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악령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과거에 우리 보세요. 대한민국 가난하게 살 때, 전원일기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원일기 크게 가난하게 살 때 가족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서로 우애가 깊었어요. 별로 이렇게 그렇게 뭐 교양도 깊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가난할 때에는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이 없었을 때는요, 서로 사랑했어요, 가족들이. 그러나 지금은요, 돈이 많아졌어요.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돈을 사랑하는 영들이 막
이 세대의 풍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경히 여기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뭐로 된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그 영혼을 위하여 내 가진 소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열린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 잘하는구나, 내가 더 줄게, 하늘을 여사 복의 복을 부어주시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더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돈을 더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는 자는 돈을 벌 수도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져요. 예.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뭐죠? 전도가 많이 됐어요. 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2023년도 우리 천덕교회 표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전도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농촌교회가 사실 도시교회도 그런데 농촌교회는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조수환 집사님 돌아가셨죠. 예. 거의 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많이 다 돌아가셨어요. 100번은 넘게 제가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100번 넘게요. 계속 돌아갔어요. 예. 그 젊은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예. 그런데 교회가, 우리 천덕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때 우리가 막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예? 우리 무슨 전도 했죠? 빌립 전도 했죠? 빌립 전도하고 영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쁜데 막 농사 막 제쳐놓고 막 전도지 뿌려가면서 막 애들 전도하고 어른들 전도하고 무당집 찾아가 전도하고 버스 타서 버스 안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전도하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러면 참 왜 그러세요?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귀한 영혼들 다 그때 보내주셨어요. 우리 윤건재 집사님도 그때 하나님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성현 장로님도 그때 보내주셨고요. 우리 조창호 장로님도요. 그때 하나님 다 이렇게 영혼 사랑할 줄 아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지, 영혼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무슨 일꾼들을 보내주겠습니까? 네 교회는 안 돼. 하나님께서 한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일에 쓰질 않는데 왜 축복을 하시겠어요? 예, 샤이니 하면 다 돼요? 샤이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샤이니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도 막 병든 자들이 막 나음을 입잖아요. 예, 그럼 우리 기도하다가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다가 막 병든 자들이 맞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거는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단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말 지위와 우리의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다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그냥 살다가 가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예, 복음 전하고 살아야죠.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나만 달랑 구원받으면 뭐예요? 그거 한날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음으로 한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땅속에 파묻은 달란트밖에도 됩니까? 그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전도가 되어져야.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2023년도를 이제 다음 주가 2023년도예요. 하나님 우리 천덕교회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추수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다 우리 식구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편치 않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나음을 입는 초대교회의 이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2장, 3장, 4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달아. 다 같이 하나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는 영원한 크고 영원한 복을 받았나이다.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나이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합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품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천덕교회에, 이 땅 위의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나이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셨나이다. 열매 맺는 방법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여 싸우니 주여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죄 씻음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이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천덕재단 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고집부리고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편치 않으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은사로 저들의 병든 몸이 나음을 입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성령 충만하게 또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더 큰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